이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었다가 치유받은 후에 사건을 기록한 하반절의 사건의 얘기입니다. 남유다왕 13대 왕이었던 이스기야가 중병에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올리면서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자와 중자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런 심지어 짐승을 비유하기를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세상에는 죽은 사자보다도 백제소나보다도 산 조그마한 우리 저기 예배당 들어온 조그마한 강아지 있죠. 그 강아지가 낫다. 왜 죽은 아무리 백제사자라 지나도 저 죽고 나면은 아무런 의미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조그마한 강아지가 그게 뭐가 지나가면은 그냥 짚고 땅바닥에 이렇게 이상한 그 벌레가 하나 지나고 그걸 막 보면서 막 씻으면서 발을 갖다가 막 잡아가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면은 그 말씀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나 세상 사람들 마누라하고도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차이겠죠. 그래서 우리 히스기야 왕이 살아서 왕으로 있을 때와 그 죽음 앞에 왕으로 있을 때에 너무나 차이가 나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지난날을 추억하시면서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벽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뜰 밖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 수완을 15년 동안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해온 왕의 즉 왕으로서의 그 삶의 가치가 더 빛나게 더 아름답게 그에게 베푸셨더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너무 감사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대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산자와 죽은 자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산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사는 것과 생명이 죽게 사는 것과 죽는 모든 것이 다 생명이에요. 사는 것과 죽는 모든 것들이 죽게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 두셨죠.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과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어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면은 나는 살려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생사고락을 누가 죽었습니까? 이 땅의 모든 만물 여러분 저 하나의 한 폭의 꽃 한 송이도 저 다른 새 한 마리도 우리가 이 땅에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죽음은 누구나 모든 것 다 찾아오는데 그 죽음은 반드시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를 고백합니다.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가 사는 것과 내가 죽는 모든 것이 생명도 심령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사는 것도 생명도 죽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것도 죽게 있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나를 치료하여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오늘 히스기야 왕은 기도합니다. 즉 기도는 생사와 치료,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사
해탈은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이 죽음도 하나님 손이니까 치료함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여 나를 치료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신약성경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전에 제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럽니다. 거기에 날마다 명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손을 내밀면서 아마 평소에도 보았을 텐데 그날은 유난히 그 사람이 치근하게 보였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늘 같이 보지만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치근한 골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봤던가 봐요. 하는 말이 내게는 은도 금도 네가 원하는 은금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다. 그래서 내가 은과 금으로는 너 평생 여기서 구원하겠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를 내가 네게 줄 때 그 예수는 널 이곳에서 앉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아마 마음속에 그런 것 같은 것을 기록 안 했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잡고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그 사도를 따라서 성전에 가면서 찬송하며 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육신에 병든 것도 하나님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병도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큰 축복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아니까 평소에 나에서 주여 나를 살려달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크고 분말 속입니다. 그 7절에 가서 큰 고통을 더하는 것은 편을 주게 할 하나님의 역사다. 자, 그러기를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었나이다. 와, 우리 이런 고백이 정말 필요할 때입니다. 그죠? 자, 이게 우리 신앙에 참된 위대한 고백이라는 거죠.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지금 나에게 주는 것은 나를 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큰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안다면요 우리가 받는 현재의 고난을 이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런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해보라. 내가 생각해보니까 지금 내가 받는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가히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고난 속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목적은 네가 왕이 되어 나라를 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래서 네가 잘못돼 내 영혼이 이 나라를 너에게 맡기고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다 내가 너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져시고 나를 사랑해서 우리의 영혼이 음부로 갈까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의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끊으셨나이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범죄에 하나님 나를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 내 육신을 죽여도 내 영혼을 범죄하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에 그 영혼을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음부의 구덩이에 가지 아니하도록 나를 건지기 위해서 내 육체의 진행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고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낮추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이야. 이런 인생에 천정동을 다 가지고 이 일상부동을 다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영혼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혼이 잘못될까봐 그에게 질병을 주어서 그가 곧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머무셨던 그런 것을 추억하셔서 나를 살려줘서 내가 다시는 돌아선다 하셨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의 여러분 나라를 지난 동안에 아주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우리의 질병과 고통과 한량과 시험을 줄 때 우리를 책망하고 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건지시고 더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한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현재 내 곁에 내가 곁에서 여러분 있는 많은 고통을 바라보면 우리가 원망과 탄식을 있지만은 절망하고 원망을 우리가 섞여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오는 고통 뒤에 오는 우리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오는 그 뒤에 오는 것을 눈에 보이고 믿어진다면 우리가 평안히 우리의 심령 속에서 바라보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해보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가 이스라엘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왕이 돼서 수십 년 통치하고 그러나 그 영혼이 문무로 간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러나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하늘의 만왕의 왕께 가는 것이 더 귀중하기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이 오히려 나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셔서 내 고통을 음부로 가지 않게 해서 바로 하나님 나를 그런 고통 속에 연단하고 계시다는 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우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절대로 없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더라네. 내가 믿고 또 주여 내 모든 영병 잘하는 주님 너를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는 돌볼 줄 믿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그거잖아요. 우리는 믿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우리가 돌봐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시고 우리의 나의 질병을 고치시라. 주님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혹시 병든 자가 있냐 위에서 기도하라. 아멘. 혹시 죄를 지어서 그렇게 병든 자가 있냐 그를 기도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마 하셨던 주님. 바로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17절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버리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신다 했습니다. 이런 시편 103편 11절 13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이 새에서 문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여러분, 동이 새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가 사라짐같이 도말하리니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모든 죄, 우리가 부모님이 지었던 우리가 자수선의 죄, 또 내가 알고 모르고 지었던 죄, 이 모든 죄를 여러분 등 뒤에 던져버리고 뭐같이요? 너의 허물이 빽빽한 구름같이.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 빽빽하다는 거니까 지금 뭐가요? 소학비가 쏟아질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먹은 맑은 날이 갑작스럽게 큰 구름이 팍 떴을 때 천둥 번개를 치면서 피가 쏟아지잖아요.
써진 것처럼 우리의 죄와 허물이 저 하늘에 그런 것 백할 때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 같은, 쏟아질 그 무릎에 여러분 구름이 바람에 사라진 것 같이, 우리가 안개가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진 것 같이 내 모든 죄를 도말시킬 것이다. 그리고 너로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내게로 돌아오는 뜻이에요. 말은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다.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날 찾느니라. 오늘 하나님과 진실로 잘못되고 판단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발걸음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전에 하나님 집에 와서 지난 모든 것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난날 하나님을 민호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등한히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니 주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오는 그 모든 백성들은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과 지능이 온다 할지라도 결코 너를 사르지 못하고 침몰치 못하는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행할 때,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려니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아멘. 그 아버지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하는 나의 마음에 무엇을요?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아멘. 여러분, 방황하는 나에게 오셔서 손을 내밀면서 지금도 떠나간 강자를 기다리는 문 밖에 있는 아버지처럼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반드시 내 모든 죄가를 등 뒤에 던져버리고 저런 물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기억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주님 말씀합니다. 등 뒤에 던지고 내 죄가 이제 아니고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내 등 뒤에 던져버렸으니까 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지난 놈은 고찰 속에 있어요. 한 번부터만 안 떨어질라. 안 떨어질 뿐이라 죄를 누가 같아서 계속 풀어내는 거야. 여러분이 거짓말을 한 번 했습니다. 그 한 번은 거짓말을 또 막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또 하기는 눈뜨고 지금 크게 만드는 것이 죄의 고찰이에요. 그리고 죄는 늘어지면 계속 늘어나게 만들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 많은 죄를 내가 등 뒤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내가 그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육신의 병만 아니라 우리 영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삶의 모든 잘못된 질병들을 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고치는데 돌아오는 거죠. 우리는 마음은 주께로 돌아오는데 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이 주께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도 우리 입술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철저하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찬송하되 진심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여러분 찬송이 터져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죄가 흰눈같이 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는 모든 죄는 죄 가운데서 주여 저 사람이 누구의 죄입니까? 아비의 죄입니까? 저 본인의 죄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그는 아비의 죄도 그의 죄도 아니다. 오직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병이나 환란이나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싹 다 치유되고 깨끗하게 낫고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아멘. 네 번째는 산자만이 주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럽니다. 28절 전에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성실을 찬양할 수가 없다. 주의 성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한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실을 아비가 그 자식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부르리라. 오늘 본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자, 뭐라고요? 산자만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고, 산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산자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저 음부에서 죽은 저들이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지옥에 있는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이 뜨거운 불 속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뜨거워 찬송합니다. 아이고 뜨거워 감사합니다 할 자가 있을 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산자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아멘. 정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심령이 죽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증거를 바로 그 죽음에서 살아났던 시간을 이런 증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오늘은 당장 내가 내 집이 망하려 죽으려 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하셔서, 주님이 하셔서, 주께서 고치셔서, 주께서 일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내 시기가 뭐야 내가 전부 내가 자꾸 앉았으니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냐고요. 여러분 내 시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그 사람은 생명이 없잖아요. 그럼 맨날 내가 하다가 내 시 되지 말고 우리는 주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내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환제지 벌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디나 천국일세. 할렐루야.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영혼이 살아났더니 그 영혼이 주의 성을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증거하시잖아요. 이것은 바로 산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체만 살아있고 영혼이 죽은 자는 그게 할 수 없다. 영육이 살아있을 때,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영혼만 살아있을 때에서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영육이 살아있을 때, 영이 살아 찬양하고 내 영이 내 육신을 들고 육신의 입술 통해서 성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성토와 찬양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산자가 누군가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산자만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육체에 병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형이 살다 해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성대가 병들었습니다. 심장이 병들었습니다. 내 폐가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고 싶다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찬양의 소리가 어떻게 바라요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온전히 간절할 때 그때 내 입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심령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시편에 말하니까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 영혼아 주를 성축하라. 내 영혼이 주를 성축하게 되실 때 우리는 막 또 일어나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에 병든 자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아멘. 이 두 사건 가운데서 영혼과 우리 뭐가 심령이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는 주를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아무리 살아있으나 네 영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래서 영이 네 속에 없으나 산자와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우리가 지금 그 사람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자입니다. 근데 육체는 살아 영이 죽어 있으면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 영이 없으면은 그냥 산자와 같으나 죽은 자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영도 육도 살아야만이 온전히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이런 말을 쓰는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뭐라고 합니까? 18절 가서는 그럽니다. 음부가 죽게 차례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성신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러지습니까? 아무리 해도 부러질 이유가 없다는 거요. 그러나 뭐라 합니까?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그런 고백을 증거합니다. 산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과 그의 심령을 살려서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을 때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아비가 그 아들에게 증거한다. 알게 한다. 그 아들에게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을 뻔했는데 나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희기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영혼 내 육체를 고쳐주셨다고 여러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간증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20절에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일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에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종일토록 나를 구원해 너무 감사해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명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하늘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뭘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종일토록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바랍니다. 그는 뭐랍니까? 이사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를 무화과를 취하여 종체에 붙이며 왕이 나으니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도가 무엇이뇨 하였더라. 이런 종일 내가 치러받으면 종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주를 찬양하겠는데 히스기야 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니 무화과를 이겨서 그 종지에 파는데 닿았어요. 그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면 징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말이 39절 쭉 나오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예요. 왜? 우리는 죽은 자의 영을 받으며 산 자의 영을 받았어요.
지금도 살아계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용이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내 안에 자정하셨습니다. 당일마다 나와 함께 계신 영원한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가 예수로 내 안에 자정하였습니다. 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며 내가 낙심되고 좌절할 때마다 나는 빛발을 알지 못하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게서 나를 기도하라고 전하게 하시고 내게 일어나서 큰하고 힘을 주시고 너 언제까지 이렇게 탄식하겠느냐고 앉아서 위로하시면서 너 이곳에 앉아있으면 되잖아. 일어나 성전으로 가라.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찬양하라고 너 성령이 이끌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을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전로 내가 올라갑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은 산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인데 내 영혼이 살아있고 내 온 육체가 살아 영혼을 찬양하는 그 백성에게 어떤 질병 하나도 내리지 않을 뿐 아니라 혹시 병에 들다 할지라도 모든 병을 내가 치료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육체의 질병만 생각하는데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업이 잘 안 되고도 병든 겁니다. 가정이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병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이렇게 하는 길에 벽고 막히고 얽힌 것도 이 악한 원수막이 병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있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자꾸 나무에 떨어져요. 폭포에 벌써 새파란데 가까이 오면은 여러분 병이 들었어요. 왜 병이 들었냐 물었더니 이 두 나무는 물을 끊임없이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을 신선한 물을 줘야 되는데 신선한 물을 계속 자주 줘도 자주 못 주잖아요. 오늘 시간마다 물 주고 또 빼고 또 갖다 내버리고 또 줘야 귀찮으니까 흐른 물을 또 붓고 흐른 물을 또 붓고 하니까 그래서 병이 든다네요. 난 몰랐는데 나는 그렇게 하거든. 밑에 뭐 흐르는 물은 받아서 포리가 된다네요. 근데 그걸 다시 부으니까 병이 나. 뒤집어놓으니까 끊임없이 새 물을 부어, 끊임없이 생명수를 부어놓는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수를 끊임없이 말씀을 세고 또 물을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서 계속 물을 먹어야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먹으면 여름이나 겨울에만 나오고도 여러분 좋은 물을 많이 먹으면 이 오장육부에 병이 들잖아요. 우리 혈관이 깨끗해지.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또 먹고 또 먹고 자, 뭐 소화시키고 배설되는 걸 갖다 버려야 되는데 또 주스 먹어도 될까요? 지금 그런 상태는 또 주스 먹고 또 주고 했다. 그래서 내가 죽인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 그래서 나머지 얘기해서 야 내가 잘못했네. 목사가 그런 진리도 모르고 있었다. 야 그랬더니 하는 말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잘못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위해주는 생명수의 맛을 끊임없이 마시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왕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지 못하면 저 사람은 판단할 건 없어요. 그냥 속으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왜? 저 사람의 육은 살아있는데 요 입만 살았는데 조직만 살았는데 영이 죽었구나. 여러분 입만 살고 육신만 산 사람은 새 노래를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노래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살고 육체가 하나님의 성에 그리스도 충만히 살아간 사람이고 여러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앉아 서나 주님 생각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내가 오늘 이렇게 아버지 고대강세 집에 사는 것도 내가 지금 이 집에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듣기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잘 아직 보지 못합니다.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데 연습을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숨쉬는 것도 은혜. 내가 사는 것도 은혜. 보는 것도 은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은혜.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영과 육이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유죄 두고가 되는 그런 복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산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